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14장 13절로 1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명한 사람들이더라.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시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그들은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을 보고 있죠. 아브라함. 우리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겠죠. 우리들의 믿음의 뿌리, 근본이 아브라함이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한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그 아브라함 일대기를 하나님이 동행하사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단 말이죠. 따라서 이 아브라함은 우리들의 뿌리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부터 난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보기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잖아요.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가는가를 아브라함을 보면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서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이 점점 더 정말 자라가는가. 그러다가 믿음의 조상이 딱 되어지잖아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그 뿌리의 근본대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갈 거예요. 끝내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어떤 그 믿음과 같이 우리도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을 원합니다. 자, 우리가 보는 14장은 이제 세 번째인가요? 두 번째인가요? 근데, 국제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제전쟁. 동방의 네 나라 왕, 그돌라오멜 왕이 12년 동안 다스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13년째, 다스림 받았던 그들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그돌라오멜 왕을 중심으로 4개 나라가 동방의 연합군이 이
이 반역을 향한 그 나라들을 다 치고, 또 포로로 잡아가는 거죠. 거기에 롯이 포로로 잡아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롯을 구하는 장면을 두 번째로 보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318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기드온 300용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 300명하고 동방연합군 미디안 군대죠. 14만 5천 명입니다. 300명과 13만 5천 명은 나와요. 이건 몇 대 몇이라고 그랬습니까? 1대 450이었어요. 그러니까 450대 1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숫자는 뭘 말하는 건가요? 이거는 사람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450대 1은 이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쟁 씬을 통해서 이제 기드온, 특별히 아브라함 이야기 통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이제 이 전쟁에서 롯을 구한다는 것이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말해준 것처럼 1대 450, 450대 1은 사실은 전쟁이 안 돼요. 어떤 바보가 전쟁을 하겠습니까? 전쟁이라는 거는 계산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조금 해서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싸우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계산되지 않은 걸 왜 싸웁니까? 그 바보 천치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450대 1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싸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450대 1이라는 것은 이것은 사람과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랬으면 굳이 이렇게 좀 황당한 이 전쟁을 얘기하지 않죠. 좀 비등비등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아니면 적어도 정예 부대, 300 정예 부대, 일당백을 한다. 이것도 엄청나지만 그것도 아니잖아요. 450대 1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핵심은 뭡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롯을 구하는 이 동방의 연합군의 포로로 잡혀간 롯을 구하는 분명히 신은 전쟁입니다. 전쟁 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 300용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듯이 그건 전쟁은 전쟁인데 차원이 다른 전쟁이다. 이렇게 말할까요? 차원이 다르다. 즉, 보통 전쟁은 같은 차원에서 합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은 같은 차원이잖아요. 이럴 때 전쟁이 되는 거예요. 싸움이. 차원이 다르면 전쟁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그러니까 지금 450대 1은 이건 다른 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전쟁의 다른 차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 그럴까요? 잘하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그 우리에서 우상 숭배, 세상의 한복판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 아브라함을 부른 거잖아요. 그리고 이 똑같단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믿을 수 없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을 점점 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가는 거죠. 그래서 좀 황당한 이런 전쟁 씬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 심어주는 거죠. 여러분, 보통 초신자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좀 있어요. 참 기적과 같은.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그들이 깜짝 놀랄 기적 같은 역사가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뭔가 이렇게 좀 튀어주려고 그런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450대 1은 이거는 사람의 전쟁이 아니에요. 이거는 초유의 일이고 전무후무한,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줬던 이 본보기가 된 전쟁을 우리가 그 진의를 깨닫지를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의 전쟁이나 기드온의 전쟁이나 이거를 문자 그대로 마치 이 세상의 전쟁에 대입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마치 이 세상에서의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인 것처럼 그렇게 호도해버려요. 그래서 마치 역사가 신들의 전쟁인 줄 알고. 여러분, 전쟁은 사람들의 전쟁입니다. 네. 사람들의 전쟁. 신화나, 그리스 신화라든가, 그런 전설 같은 데서 이제, 그런, 그런 게 좀 있지만, 전쟁은 사람과 사람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당시 세상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이렇게, 나와 내 부족이 아니면 원수예요. 네. 여러분, 원시시대에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나를 닮은 또 다른 사람입니다. 동물은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로 원시로 갈수록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끼리 살았는데, 그 당시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원시시대에. 우리 애 낳고 우리 시족을 살았어. 근데 사냥 갔는데 또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면 쟤를 죽이느냐, 내가 사느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죽이는 겁니다. 누구를?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무섭기 때문에. 동물은 무서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사람과 사람과의 전쟁입니다. 이것이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 되듯이. 근데 이 450대 1은 이건 전쟁이 아니에요. 즉, 전쟁 신을 가져왔기 때문에 전쟁과 같은 상황인 건 맞아. 그런데 사람과 사람들의 전쟁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전쟁은 오늘날 우리 인류의 사람들의 전쟁에 어떠한 명분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의 전쟁을 하지 않으세요. 결국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 즉,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 뭘까? 차원이 다른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차원이 다른 것은 결국은 영적 전쟁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즉,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것과 우리들의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입니다. 혈과 육의 전쟁은 같은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똑같이 사람과 내가 사람일 때 전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 전쟁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여기는 싸워지지가 않아요. 즉, 혈과 육은 보이는 것과의 전쟁입니다. 보이는 사람과 보이는 사람과의 전쟁. 이게 이 세상의 전쟁이에요. 그러면 영적 전쟁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차원이 다른 천사라고 그럴까요? 만약에 그 보이지 않는 것과 싸울 수 있어요? 싸우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과 혈과 육의 전쟁은 이건 차원이 다른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입니다. 그냥 보이는 사람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막 전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과의 전쟁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450대 1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사람들의 전쟁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마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비슷한 전쟁 상황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게 뭔가? 하나님과 동맹한다는 것이 뭔가? 네?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주 놀랍도록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보이는 전쟁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에요. 이거를 영은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은 사람의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거는 둘이 혼용이 안 됩니다. 육이 영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이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인 거예요.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세계가 달라요, 세계가. 그래서 예수님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성령으로 났으면서 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믿음의 성령, 즉 영적인 성령으로 시작을 했는데 왜 혈과 육으로 그렇게 망치려고 하느냐? 이 갈라디아 이 어리석은 성도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게 성령으로 거듭났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또 혈과 육으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사고만 나고 사람들 거듭난 내가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거듭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도 나의 능력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차원이 같아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혼동해버려요. 만약에 우리가 율법으로 거듭났다면, 즉 율법은 나의 행위거든요. 나의 선행이나 나의 어떤 거룩한 어떤 경건을 통해서 내가 거듭났다면 신앙생활도 열심으로 내가 행위를 가지고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유지되니까. 근데 우리의 출발은 그게 아니에요. 나는 한 게 없어요.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도 당연히 성령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자꾸 오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육신적인 삶이었으니까, 내 육신적인 삶을 가지고 살았으니까, 그러다가 예수 믿으니까 이건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도 마치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싸움도 안 되고 죽도 박도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여러분 신앙생활 봐보세요. 왜 우리가 성장이 안 될까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 했다면 성령으로 맞춰야 되는데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육체로 가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늘 신앙이 제자리에 있는 겁니다, 제자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요, 전쟁입니다, 전쟁. 예수님은 공생애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선전포고죠,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는 치열한 전장터입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병을 사로잡고 있는 그 병마를 떨치고, 여러 가지 거짓의 영에 의해서 묶인 자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자유케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적 전쟁에서 사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손에
총과 칼을 들지 않았지 분위기와 배경은 전쟁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에요. 자, 주님은 이 전쟁의 한복판에서 전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제자들은 그거를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가룟 유다와 함께 어떻게 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과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분명히 전쟁한 게 맞아요. 근데 그거는 영적 전쟁입니다. 무슨 전쟁? 진리와 비진리의 전쟁이에요. 참 말씀과 거짓 진리에 대한 그 싸움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마치 그 유다와 다른 대제사장의 종들은 마치 칼과 창으로 이렇게 싸우는 전쟁하듯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성전에 여태까지 계속 있었는데 못 봤냐? 내가 언제 칼과 몽치를 들고 있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이 악함하게 사단에 묶여있는, 포로가 되어 있는 이 세상의 영혼들이잖아요. 우리는 다 포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이거를 예수님께서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전쟁을 하는 거예요. 어떠한 왕이 자기 포로로 잡아있는 이 포로를 막 그냥 내줍니까? 그냥 아무 적어도 없이? 그런 바보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우리를 자유케 하려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결박을 끊어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전쟁이고 저와 여러분은 그 전장터에 포로로 있다가 예수님이 구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쟁은 차원이 다른 전쟁이에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은 혈과 이게 아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손에 무기를 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제자들과 다른 세상 사람들은 칼과 몽치 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오잖아요. 사실 이거는 전쟁도 안 되는 겁니다. 전쟁이 뭔지를 모르니까. 저들이 사람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람이 왜 그렇게 이 뭔가에 붙잡혀서 이렇게 살아가는지를 모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과 싸움이 안 됩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과의 싸움에 승산이 있는 거죠. 승패가 있는 거지. 따라서 이 450대 1이라는 것은 이건 우리 사람들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이 성경의 이 전쟁 씬을 갖다가 다 우리 인간들의 전쟁에 다 명분을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욕먹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 싸움은 항상 있습니다. 항상.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사실 원죄라고 그러죠. 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계속 싸우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승리하면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도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요.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이긴 자만이 보이는 전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쟁은 언제 일어납니까? 사실 이 세상의 전쟁도 먼저 이야기가 오고 가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이제 물리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이긴다고 그러니까 좀 그런데 보이는 전쟁이 없죠. 왜냐하면 영적 전쟁에서 이기면 보이는 전쟁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싸우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보이는 것에 전쟁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완전히 믿고 믿고 그분 안에 들어가 버리면 이거는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전쟁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 읽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해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은 거듭나야 보인다 이렇게 말해요. 거듭나야 처음에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날 때는 육에서 난 거예요. 그래서 육과 육의 전쟁을 본 거예요. 보이는 것들의 전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때는 영적으로 태어났다 그러죠. 그러므로 그때부터는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면 보이는 전쟁이 그쳐요. 보세요. 거듭나야 영적 전쟁을 보게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냥 보이는 사람과 싸우는 겁니다, 계속. 이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을 우리가 믿다 그래요.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보이는 것만 전부기 때문에 그냥 보이는 것과 싸우는 겁니다. 서로. 근데 거듭나잖아요.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보이는 전쟁이 그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정말 확실히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는 보이는 전쟁을 여전히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거듭나야 한다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난다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다. 즉 하나님께서 계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도.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영적 싸움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영적 싸움에 라는 것을 알고 그 싸움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보이는 싸움은 사실은 중단됩니다. 중단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장막을 쳤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장막 안에 하나님과 함께 머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 장막 안에서.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장막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나오면 세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장막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럼 그게 우리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면 사실 보이는 싸움은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건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해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은 안 보이지. 보이는 것은 적이지, 원수지. 그러니까 그 장막에서 나와버려요. 칼 들고 막. 그 나오면 혈과 육의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예, 보이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사람, 원수와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게 장막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이런 물리적인 싸움에는 누구도 승자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 이 세상의 전쟁에는 결코 승자가 없습니다. 물론 뭐 일시적으로 이겼다 쳐도 이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마귀는 그렇게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거짓말쟁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두가 패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싸움은 모두가 패합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항상 승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머물러 있잖아요. 항상 이깁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는 피한 것 같아요. 왜요? 내가 나가질 않으니까. 밖에서는 자꾸 돌을 던져요. 싸우자고 막. 예? 여러분들. 자꾸 여러분들에게 시비를 겁니다. 어떻게 해요? 물리적인 싸움 같이 싸우자라는 거예요. 이건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겼다 쳐도 둘 다 끝나는 거예요. 둘 다 지는 거예요. 승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싸워보세요. 이겼다고 기분 좋습니까? 사람과 사람 싸움은 승자가 없습니다. 다 지는 거예요. 마귀에 다 속아버리는 거예요, 다. 응? 약간의 승리?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역사를 봐보세요.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자자손손이 원수가 되고, 다 우리가 뿌린 씨앗들입니다. 인간이 뿌린 씨앗. 그 씨가 또 나죠. 그럼 또 복수하게 되죠. 몇 대 지나가지고 또 복수하게 됩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싸움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싸움으로 하나님 앞에 위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럼 450대 1이라고 하는 것은 혈과 육으로는 절대로 보이지 않는 마귀라고 그럴까요? 사탄? 못 이겨요. 이건 이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면 전쟁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 싸워. 근데 눈에 안 보여. 싸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눈에 안 보이는 거 어떻게 싸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과 하는 겁니다. 차원이 같은 차원에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마귀, 사탄,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싸워요? 그게 450대 1, 불가능한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사단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방법이에요. 그것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중국을 통일한, 왕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 삼국지를 보는데, 우리 삼국지를 유명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삼국지에 제갈량이 나오잖아요. 그건 제갈량, 유비가 통일한 줄 알잖아요. 삼국지가 그러고 했으니까. 저는 안 그렇죠. 사실은 사마우라고 하는 다른 누구라고 해야 되나요? 그 사람을 통일한 거예요. 그냥 역사를 왜곡한 겁니다. 삼국지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제갈량도 대단히 비상하잖아요. 이 책략이.
근데 제갈량의 책략을 이긴 사람이 사막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겼냐?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웃기죠? 누가 더 오래 기다리냐? 결국은 제갈량이 급해가지고 병나 죽어버린 겁니다. 아, 진짜예요. 진짜 역사입니다. 싸워서 통일한 게 아니에요. 사마가 서로 굉장히 대단한 책략이기 때문에 어떤 전략을 쓸까? 결국에는 진짜 기다리고 참고 그래서 이겼어요. 참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문다는 것은 사실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조급해서 나가서 막 싸워서 죽이고 해버려야죠. 하나님 안에 머문다는 것은 밖에서 막 온갖 조롱과 멸시, 겁쟁이 막 해도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 결국 이 사람이 피 흘리지 않고 이기게 돼 있어요.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전쟁은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싸움은 영적 전쟁을 말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뿌리가 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전쟁신이 무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처럼 결국은 전쟁 한복판에 들어가기도 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다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망하게 돼요. 만약에 전쟁을 하게 되면. 아브라함을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게 전쟁입니까? 상식적으로 다윗은 물맷돌 이거 가져갔던 거예요. 우리는 물론 이제 믿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뭘 말해줄까요? 뭘 말해주는 건가요?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잖아요. 네? 다윗이 힘이 좋아서 기술이 좋아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언제나 붙어 있는 겁니다. 어떤 조롱을 하고 어떤 뭡니까 적들이 뭐라 해도 그냥 하나님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이 싸움을 뭔지 우리가 정말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세상으로 한복판에 들어가게 돼요. 싸움 현장에. 그래서 다치고 상처받고 죽이고 하면서 죄만 샀습니다. 나중에는 후회만 하고. 여러분 영적 전쟁을 알면 세상의 전쟁터에서 구원받습니다. 왜요? 혈과 육의 싸움의 전쟁터에 나가진 않으니까. 하나님의 거하니까. 아마 세상의 사람들은 막 조롱하겠죠. 너 지금 뭐하고 있냐? 기도하면 다야? 기도하면 하나님 밥을 먹여줘? 기도하면 이겨? 그럼 실제 그렇게 해보십시오. 이게 들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진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전부라면 그리고 이 전쟁이 영적 전쟁이라는 걸 알면 혈과 육으로는 되질 않습니다. 네? 어떻게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와 마귀를 여러분이 어떤 행위와 능력 가지고 이기냐 그러는 거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결국은 마귀에게 다 자빠져 버렸죠. 한마디에. 성도는 보이지 않는 전쟁 이전에, 보이는 전쟁 이전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군사로 부른 겁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은 진짜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한 것 같습니다. 끝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봐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아니 못 박기 전에도 그 로마 병정들이 막
채찍으로 때리고 침도 뱉고 뺨도 때리고 막 야, 힘 있으면 싸워봐. 그거예요. 나와 같이 청 들고 싸우자. 너를 구원해봐라. 그 말입니다. 심지어 한편 강도는 뭐라고 그래요?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그렇게 당황만 있지 말고.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확히 전쟁의 무언가를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손에 무기를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구원했어요, 다. 무엇을요? 영적인 말씀을 가지고. 네? 끝까지 참아내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그 안에 거하는 겁니다. 세상의 물리적인 무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네? 그 죽음도 전쟁에서 이긴 겁니다. 만약 죽지 않고 예수님이 내려와서 그러면 이제 끝난 거죠.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세상은 완전히 악순환의 전쟁에 끊임없는 악순환에 빠지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 혈과의 전쟁을 딱 마쳐 끝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른다면 끝내야 됩니다. 보이는 전쟁이 끝나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뭐 제쳐두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승리한지를 생각하면 그게 승리라는 걸 우리는 진짜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이 승리라는 거를. 그거를 못 믿으니까 우리는 죽기 전에 할 수 있는 모든 물리력을 동원해서 싸우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으면요 우리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도 안 달라요. 그럼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말씀 안에 거하세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은 영적 전쟁을 하라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한 아브라함처럼 정말로 하나님과 동맹한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롯과 같이 소돔 왕과 연합하지 않고 네가 하나님과 연합했을 때 이 하나님과 연합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 포로로 잡혀간 롯을 구원하더라는 거예요. 이 부분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볼 겁니다. 네? 롯을 구원한 겁니다. 롯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뭔 소리를 듣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뭔 말을 하든 뭔 조롱을 하고 무슨 속에 우라통 터지는 말을 해도요 그보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뜻대로 사는 거지 세상의 평판이나 세상의 보편적인 윤리 그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 안에 사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고 그것이 이 세상에 사람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결코 세상 방식으로는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우리를 조상으로 뒀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의 전쟁을 우리에게 보여지는가 여러분도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도 믿음의 선한 싸움 즉 영적 전쟁을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